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성체성사와 연관되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셔야 좀 이 과월절과 예수께서 말하셨던 새로운 계약이 어떻게 구분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가를 사실은 좀 알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좀 주의 깊게 읽거나 뭐 그런 경우 별로 없죠. 쭉 읽어 나가잖아요. 근데 오늘 강의 좀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주의 깊게 좀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쓰셨던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 복음 기자가 했던 어떤 행위, 뭐 기술했던 어떤 기록, 그런 것들이 나타내주는 어떤 의미, 중요성 같은 것들을 사실 우리가 좀 알아차릴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오늘은 22장 1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교회의 영성이라는 측면을 통해서 한 가지로 통해서 말씀을 하면서 마무리를 좀 칠 겁니다. 22장 1절부터 24절까지, 20절까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부분은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다. 1절부터 6절까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과월절 음식의 준비. 7절부터 13절. 그리고 세 번째는 과월절 식사와 성찬의 식사.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제가 구분해 놨죠? 과월절 식사와 성찬의 식사. 두 가지예요. 함께 이어져 있지만 또 나눠져 있습니다. 명확하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습이 함께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세 부분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다 라고 할 때 이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과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이른바 과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출애굽을 기억하게 만드는 그런 중요한 축제입니다. 여러분 과월절 의미 아시죠? 과월절이 무슨 뜻이에요? 건너뛰다. 근데 뭘 건너뛰는 거예요? 죽음에서 건너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생명을 유지만이 아니라 노예제에서부터의 해방을 의미했잖아요. 그죠? 에집트로부터 탈출하는 것도 건너뛰는 것입니다. 바로 그 역사를 기억하고 하느님이 그들에게 해줬던 그 행위, 하느님이 얼마나 당신 백성을 사랑하셨는가, 기억하셨는가를 기억하게 만들었던 행위가 바로 과월절이었거든요. 때문에 이 과월절은 유대 민족에게서는 굉장히 중요한 축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과월절에 모일 때마다 항상 꿈꿨어요. 새로운 이스라엘이 오기를 꿈꿨습니다. 새로운 메시아가 도래하기를 항상 꿈꿨어요. 그래서 이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움직임이 꿈틀꿈틀거리면서 해방을 위한 준비 막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졌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로마 군들이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로마 군들이 가이사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중요한 축일에 유대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어떻게 해요? 진압하기 위해서. 그래서 올라온 것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사두가이나 율법학자 바리사이들은 백성을 자극하지 않고 예수를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법이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백성이 그분을 예언자로 알고 있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못 댔던 이유를 알려주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죠? 어떤 거죠? 유다의 배반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그 사두가이들이 계약을 챙겨줘요. 내가 예수님을 넘길 텐데 나한테 뭘 주겠소?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주죠? 은전 30냥을 주잖아요. 근데 참 놀라운 것이 뭐냐면 예수를 넘긴 자가 누구예요?
예수의 제자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보건대 유다는 예수와 또 다른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는 돈을 맡고 있었죠. 재정을 맡고 있었잖아요. 돈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되게 누구한테 돈을 맡겨요?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돈을 맡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이상하게 무슨 내쳐지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유다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웠던 사람 중에 하나인 유다가 예수를 배반해요. 그리고 넘겨줍니다. 그러니 백성들에 대한 무슨 설한, 두려움 같은 게 이제 생기겠어요? 안 생기죠? 근거가 있잖아. 야, 얘 넘긴 거 우리가 잡은 거 아니야? 누가 넘긴 거예요? 예수의 가장 사랑했던, 믿음을 지켰던 제자가 넘겼어. 그러니까 예수를 잡을 수 있었던 근거가 형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백성의 지도자들은 백성에 대한 두려움을 전혀 갖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가 그 빌라도에 의해서 이렇게 막 심판받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백성을 선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외치게 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당시 백성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백성 가운데서 그렇게까지 이제 할 수 있었던 근거를 만들었던 게 뭐냐면 바로 유다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아주 냉철하고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예수를 넘길 수 있는 기회를 찾고 있었죠. 굉장히 의도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요. 이 유다의 음모라고 하는 것은 순한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이것은 또 교회의 시작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배반에서부터 서서히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교회란 무엇이냐? 죽음을 넘어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또 다른 파스카를 향해 움직여가는 바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유다의 배반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특히 여기에서 성경에서 가장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용어가 뭐냐면 바로 넘겨주다라는 단어예요. 이 넘겨주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건 중요한 부분이라 같이 시작. 예,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넘겨졌다라는 자체가 뭐냐면 이 예수님의 순환 전체를 포괄해 주는 말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강제로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 역사 안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악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 당신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이 일을 아셨을까 모르셨을까요?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스스로 올라오셨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궁극적으로 그분을 넘겨주신 분은 누구냐? 바로 하느님이시다. 왜? 하느님의 뜻이 바로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결국은 예수를 백성에게 죽음으로 넘기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원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하느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교회가 그 다음부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루살렘에 기꺼이 올려오려고 하지 않으셨다면 이거는 인간의 모략이고 계획일 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그 장치에 대해서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내가 올라가면 넘겨져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계획을 만드신 분은 누구냐? 사실은 하느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외치고 돌아가셔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 어디 계십니까? 라고 외치고 돌아가시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거 다 맞는 거 당신인데
지금 이 순간 내가 가장 고통스럽고 외로운 순간에 당신 어디 있습니까? 왜 나한테 얼굴 안 보여주세요? 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 부분은 과월절 음식에 관한 준비 부분이에요. 7절부터 13절까지인데 이것은 당시에 유대민족이 가지고 있었던 전통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각 가정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을 축제를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주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올라가면 2층 방이 있을 건데 스승께서 함께 지낼 수 있는 방을 달라고 하여라 라고 했죠. 과일절 음식을 쓸 수 있는 방을, 축제를 지낼 수 있게 그 방을 달라고 하여라 하니까 그 방을 내주었다라고 하잖아요. 내주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무였습니다. 순례객들이 와서 과일절 음식을 지내야 돼. 근데 여기 공간이 있네? 그럼 공간 우리한테 주쇼 라고 하면 그 방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그 보답으로 집주인 어린 양의 가죽을 선물을 받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2층 방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뭐가 이루어지죠? 마지막 만찬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준비를 위해서 올라갔던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누구죠? 제자들의 수장이었고 반석이었고 요한은 예수의 가장 사랑받던 제자입니다. 이 두 사람이 올라가서 그 일을 준비하는 것이고 이들은 교회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굉장히 특별한 형태의 모습으로 교회의 역사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 중에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 음식은 과월절 식사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예요. 근데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요. 첫 번째 부분은 14절부터 몇 절? 18절까지. 왜냐하면 이때는 과월절 식사입니다. 과월절 식사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의식입니다. 과월절을 지내기 위한 유대인들의 의식. 대부분의 이 의식은 10명 이상에서 20명 이하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식을 진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또한 그렇게 됐겠지요? 그죠? 그래서 제자단과 함께 예수님이 함께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최후의 만찬 그림했을 때 몇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있어요? 13사람이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옛날에 이 과월절 음식은 굉장히 형식이 중요했습니다. 엄격한 형식. 그래서 매일 나이가 높은 사람이 가장이잖아요. 이 가장이 제일 손주에게 우리가 왜 이 행사를 지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구술로 말로써 끊임없이 설명을 해주면서 의식을 함께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과거적 축제의 의의와 여러 음식에 대한 의의, 이걸 왜 먹는가,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설명도 하고 그 다음에 시편도 외치고 할렐이라고 하는 시편이 있어요. 여러분 그 시편은 113장 114장이에요. 읽어보시면 꼭 좋아요. 그들이 과월절을 지낼 때 외쳤던 그런 노래가 바로 이 노래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잔과 누룩 없는 빵을 함께 나누기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잔을 마시는데 이 세 번째 잔을 마시면서 오셔야 되는 메시아에 대한 갈망을 이때 표현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메시아가 오시기를 원하는 그 소망이 세 번째 잔과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렇게 고대하셨던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모습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새로운 식사가 나타나는데 그 전에 축복의 잔을 나누어 마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이 나옵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좀 함께 읽어봐야 되는데 무엇이냐면 그 당시에 제일 높은 가장이 잔을 마시면 다른 사람들 마시라는 신호입니다. 근데 가장이 딱 안 들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마시고 있어. 될까요? 안 될까요? 엄격한 형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상태니까 안 돼요. 그래서 가장이 함께 토안을 들면 다른 사람들도 함께 술을 마십니다. 그래서 이 잔과 함께 당신 벗들에게 기쁨과 축복도 함께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술 먹자라가 아니라
이 술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느님의 역사잖아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 힘, 그 축복을 백성들에게, 그 가장 함께 있던 가족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여러분도 집안에서 무슨 뭐 생일잔치 같은 거 할 때 제일 높은 사람이 축하해 한잔 합시다 라고 하면 술 먹고 맙시다 그런 뜻일까요? 아니잖아요. 이 자리에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건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안 했어요? 아니 뭐요? 그럼 그 건배할 때 먹고 마치고 죽자 뭐 그렇게 한 건가? 아니에요. 여러분, 잔을 드는 목적은 기본적으로 이유가 있어요.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쁨을 나눠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거를 목적하지 않는 이 잔을 듣는 것은 이건 횡포예요. 횡포. 왜 안 했지? 그래서 이 잔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 잔을 주신 하느님의 뜻의 그 너머의 이상의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함께 추구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아시겠죠? 예. 나중에 여러분 건배할 때 꼭 그 지형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냥 건배하고 쭉 마셔버리면 그 이상한 거요. 원래 그렇게 마시는 거 아니요. 꼭 기억하세요. 그렇게 되면 품격이 올라가요. 내 자신의 품격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19절 20절부터 과거절 의식이 음식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주세요. 음식을 나눈 뒤에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 나눈 뒤에 그 다음에 이 포도주를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이 빵을 떼어주면서 막 먹어라. 이것은 내 살이다. 라고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기억하여 행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과월절의 축제의 음식과 예수님이 마셨던 새로운 계약은 이어져 있으면서도 나눠지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교회가 지내고 있는 식사는 어떤 식사예요? 과월절의 식사일까요? 이 성탄의 식사일까요? 이 성탄의 식사를 우리가 거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전통은 어디에 있어요? 과월절 음식에 있어요. 그래서 분리되는 것 같지만 분리되지 않고 같은 것 같지만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음식을 나누신 뒤에 명확하게 이 의식의 원천이 당신이시다. 이제 새로운 식사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발견해 주셨다.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 예식을 당신께서 만드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의 원천은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께서요. 바로 예수가 그 의식의 원천이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분은 이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고 너희가 먹는 빵은 이제 내 살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 말씀하시면서 기억하고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식을 기억하고 행하라. 그러면 그 예식을 기억하고 행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의식 안에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로 우리 안에 함께 현존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것을 끊임없이 잊지 않고 지금까지 유지하고 지켜왔어요. 그리고 가장 커다란 힘이 문청의 원천이 바로 이 성체성사 새로운 식사이다 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식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 안에서 뭐를 표현하냐면 너희를 위하여 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와 내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누구한테 말씀하신 거냐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고난받는 야훼의 종에 관한 모습을 연상시켜주는 표현입니다. 고난받는 야훼의 종 여러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 이거는 굉장히 예수님의 표상을 드러내주는 굉장히 중요한 이사야서의 예언서 중에 하나입니다.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바로 누구의 죽는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피를 흘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이른바 대속이라고 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밝히신 거예요.
그리고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이 잔에는 계약을 맺어질 내 새로운 피가 이 잔 안에 부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은 어떤 잔이 되는 것인가? 이제 구원의 잔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어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기념하여 이 예식을 행하라. 굉장히 중요해요. 그들이 이를 행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힘차게 펼치시면서 친히 그 자리에 현존하신다. 이건 교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신비는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적 행위는 예수님을 기념하여 이 식사를 거행할 때 현존한다. 이 식사는 교회의 삶과 힘의 원천이며 교회의 행동을 고양시키는 길이다. 그래서 교회는 매 미사 때마다 이 성찬의 식사를 빼먹지 않고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제성사라고 하는 것은, 성찬의 식사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 아니에요.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실제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체를 영하는 것은 어떤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상징을 먹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 자체를 우리가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말씀하신 띄워주면서 먹어라, 이는 내 몸이다, 이는 내 피다 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지금 거행하고 있는 이 시간에 개혁하고 행하라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진다, 현존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어요. 사제가 안에 들어가면 사람이 죽었습니다, 살인죄도 용서가 가능합니다. 일단 사제경을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사제가 사제적용을 줄 수 없는 유일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성체모독입니다. 성체모독은 사제가 사죄할 권한이 없습니다. 사제경을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사제들이 성체를 분비하잖아요. 그때 굉장히 예민할 때가 있죠.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렇게 모시는 그 사람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더 이상 뭔가를 해줄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리고 성체에 대한 의도적인 모독은 바로 그 자리에서의 파문이거든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도 사실은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교황님도 성체를 훼손하거나 의도적으로 모독하는 경우에는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만큼 성체에 관한 것은 교회에서 매우 엄격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 자체가 하느님의 현존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성당에서 무슨 불이 난다라고 하면 사제들이 제일 먼저 지키려고 달려오는 게 뭘까요? 성체를 모시러 제일 먼저 들어와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봐요. 그리고 그걸 먼저 모시고 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사제들한테 이 성체에 대한 보존, 지키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행위와 똑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해요. 거기 안에 하느님이 실제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 미사 때마다 예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 내가 먹는 것은 누가 돼요? 내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먹는 게 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먹으면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화 되는 거예요. 예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먹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커다란 은총이 되는 것입니다. 힘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구원의 표징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미사 때문에 성체 영하시는 거 간단한 거 아니에요. 단순한 거 아니에요. 매우 중요하고 매우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 영성에 관한 부분은, 삶의 방향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수고하셨습니다.